저는 아직도 본 적이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 현상을 일컬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대단한 거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가리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옆에 분 죽어나면 당신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리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죽었던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맞죠?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겨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거, 그것만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 똑같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맞지요?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죽은 채로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시지 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셨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듭난 자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심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게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15절 말씀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지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분명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신 죽어 우리를 살리셨는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말하기를 따릅니다.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존 칼빈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죠. 까무러쳤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셔서 완전 죽었던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가 죽으신다?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치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가끔 세상에서는 의로운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의로운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수를 받죠. 여러분, 정의로운 일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던지는 거 박수 받을 일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너져 완전히 가치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야. 아멘.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방법 외에는 죽은 우리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그거 아니죠. 우린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지요. 예. 그러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됨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살라고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요. 아멘. 다시 산 자의 삶은 철저하게 나는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는 깨져야 되고 나는 부인되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못하면 내가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각을 뜨거든요. 각을 뜬다는 얘기는 모가지를 자르고 내장을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고 앞다리 뒷다리 다 각을 떠서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서 그렇게 올려놔야 그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올려진 그 제물이 눈을 끔뻑끔뻑하면 어떻게 될까? 에?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올려놨더니 이 제물이 앞다리가 푸르륵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로 내려서 태우지 않죠.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거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바쳐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죽은 놈 같아요. 그런데 조금 기분 거슬리는 소리 한마디 들으면 눈동자가 벌써 픽 돌아가죠.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얼굴 안색이 달라져 버리죠. 그건 죽어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네. 그건 죽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건데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따라합니다.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고요, 하라면 하고요.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뭐 얘기 알아들었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요?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셨거든. 왜? 당신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요. 그럼 당신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고요, 하라면 하고요. 목사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별 문제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어떤 말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뭐 따라주시면 기분 좋고 안 따라주셔도 그게 절단날 일은 아니에요. 잠깐 기분 나쁘고 말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 주고 나를 살리셨는데 하라는 데도 안 해, 가라는 데도 안 가, 서라는 데도 안 서. 이러면 뭐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새롭게 된 자의 삶,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새롭게 된 자의 삶은 어떤 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성질 내지 말고 차 늦게 빼준다고 혈기 부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저도 더 많이 죽어져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죠. 목사를 가리켜 성직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직자의 삶은 대단히 영적으로 차원이 높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죽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살아봐요.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로 바라볼 때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분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렇게 보일까 하지만 막상 저하고 살아보실래요? 죽어지지 못한 부분이요, 이리 삐죽 저리 삐죽 뭐가 나가지고요 받치면 죽어. 많이 죽어져야 되고 많이 깨져야 될 부분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많이 죽어져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고 다른 관점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안 한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울 자기 내면에서부터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고 세상 관점에서 보고 세상 관점에서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는,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입만 열면 무슨 자랑했어요? 바울이 자기 자랑했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했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기적적으로 주님 만났거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거든.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 속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공언한 적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셔도 여전히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적인 가치관으로 사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셔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높고 낮음이 현격하거든요. 높고 낮음이 현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낮은 사람인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많죠. 그런 차이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봐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신학교제 한해 후배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고요. 신학교는 제가 바로 직속 선배예요. 제가 있는 그 미국 땅에 연합집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걸 몰랐지. 연합집회 강사로 오셨다가 내가 거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 이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내가 가는 데가 세계 중심이고 당신이 세계 중심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연합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 돌아갔는데 이분이 아시아나 항공 티켓을 끊어가지고 나한테 왕복 티켓을 끊어서 보내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왔더니 오리동에 옛날에 거기 원호병원 자리더라. 거기에 지금 연세중앙교회가 옛날 원호병원 자리예요. 그걸 싹 다 밀어버리고 예배당을 지어놨더군요. 보통 그분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오면 직접 안내를 안 합니다. 다 안내위원들 붙여가지고 이제 다 투어를 시켜주죠. 근데 자기가 직접 나하고 선배 대접한다고, 왕복 비행기표 끊어서 초청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그 바쁜 양반이 직접 다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거는 뭐고요? 어떻게 지어졌고요? 다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뒤에 따라다니면서 바벨탑을 참 잘 지으셨군요. 바벨탑, 웅장한 바벨탑 짓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군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저는 여의도 손복음교회 그 대성전에도 서봤고요. 여의도 손복음 연세중앙교회는 여의도 성전보다 사방 1m씩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는 여의도 손복음교회 대성전에도 서봤고요. 여의도 손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지은 연세중앙교회 본당에도 서봤고요. 웬만한 교회는 다 서봤어요. 절대 나는 기 안 죽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 죽지 않아요. 나보다 선교 많이 하는 목사님 앞에 가면 기 죽습니다. 선교에 목숨 거는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규모 가지고 기가 죽어요. 뭐 교인들 숫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것 때문에 왜 기가 죽어요?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기 죽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 것 때문에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를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높낮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접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어깨가 올라가고 누가 목에 힘줄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새가족이고요. 새가족. 오늘 돼지고기 맛있게 볶아가지고 상치삼까지 그냥 아구라고 먹어놨더니 이렇게 전부 다 아멘도 안 하시고, 세상에. 오늘 점심 먹는데 내가 조시가 좋더라고. 맛은 엄청나게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라. 이 점심을 이렇게 돼지고기를 볶아가 상축삼까지 이렇게 먹여 놓으면 오후 예배 내가 얼마나 힘들라고. 아니나 달라? 아멘이 안 나와. 그러니까 주일 애찬사역 팀장님들은 새겨 들으세요. 오늘처럼 맛있게 하시면 안 돼요. 대충 볶아가지고 처먹으라 그냥. 대충 해서 먹여야 돼요. 오늘처럼 맛있게 하시면 안 된다고. 농담이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높은 사람인가? 새가족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요. 교회 안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누군가? 목사가 제일 낮아져야 되고요. 제일 오래된 중직자들이 제일 낮은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오늘 1부 예배 때 미국 LA에 있는 대형교회 얘기 좀 2부 예배 때는 안 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개척하셔서 미국 교회를 수천 명 교회로 부흥시키고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지금 장로님들 외에 다 떠나고 없어요. 목사님들, 그 엘리트 목사님들, 가장 멋진 목사님들 고르고 선택해서 모셔다 놓으면 3년을 못 넘기고 다 상처 줘서 다 내쫓아요.
지금 오신 목사님도 엘리트 목사님이에요. 2년 됐는데 지금 장로하고 목사하고 멱살 잡아 안다리 걸고 잡아뜨리고 난리야. 가슴 아프죠. 가슴 아파요. 교회 안에는 절대로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산창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산창교회는 높낮이 없어야 돼요. 모두 다 형제, 모두 다 자매요. 할렐루야. 아멘. 욕적인 기준으로 사람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항상 VIP이고, 새로 나오신 분이 항상 VIP이고, 여전도에서 왜 그렇게 싸워요? 여전도에서 왜 이렇게 싸워요? 왜 나이를 잡술 만큼 잡순 여전도원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낮아지면 싸울 일이 없다고요. 낮아지면 다 알아. 조선일보, KBS 뉴스 안 나와서 그렇지. 다 알아, 다 알아. 몇 여전도회가 모이면 싸우는지 다 안다고.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전도에 그래서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 철칙으로 가르친 게 있어요. 교수님들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면 절대로 여전도에 방을 만들어 주지 마라. 방만 만들어 주면 방에 들어가서 쌈박질 한다는 거예요. 방을 다 없애버려야 돼. 마당에 텐트 쳐놓고 하면 안 싸울 거 아니야. 왜 음성 높이고 왜 목소리 높이고 왜 싸우냐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오래되신 분이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 제일 높임 받으시고, 그런 교회는요,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형제와 자매만 존재할 뿐이지, 뭐 목사, 장로, 권사, 이거는 그냥 직분을 위해서 붙여준 거죠. 봉사를 위해서 붙여준 거지, 그것이 무슨 계급이 아니라고요. 장로면 더 낮아져야 되고, 권사면 더 낮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는 다 귀한 자예요. 나도 귀한 것은 무슨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산 자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니까 귀한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나도 귀한 자, 당신도 귀한 자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귀한 자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왜 싸워요? 왜 싸워? 왜 싸우냐고. 청소년들은 절대로 안 싸워요. 꼭 나이 드신 분들이 싸우더라. 희한하더래 그게. 내가 몇 전도회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다 알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직분 섬김이로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맡겨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죠? 18절 보시죠.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직분을 받은 사람의 도리는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직분을 받았지만 제대로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직무유기. 장관직을 받았으면 장관직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목사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저는 목사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구역장의 직분을 맡으셨는데 구역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는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복음을 전가하는 거지요. 이번 여름에도 그래서 오늘도 지금 출발하셨나? 지금 인천공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그랬냐고요? 누가 가라고 그랬냐? 집안에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누가 가라고 그랬냐고요? 귀한 시간 내에서 그 소중한 물질을 들여 이집트로 지금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튀리키에 달려가가지고 정신없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요르단에 가가지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또 우즈베크로 또 간다고. 갈 때는 또 나한테 또 뭘 기도해달라고 또 이렇게 또 요청하시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갑니다. 떠밀어도 안 가요. 가면 좀 죽을까봐 안 간다고요. 우리 교회는 나가 가라 소리 안 해요. 본인들이 그냥 빚진 자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빚진 자 심정으로. 왜?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텔레그램 단체방에 우리 올리잖아요. 앞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이 청년들 이 합성동 여기 길거리 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죠? 그냥 소리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치고 이 산장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직분 수행하는 거예요. 직분 수행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 미국의 그 성김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김. 오바마 대통령 때 주한미 대사로 왔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 특별대사로 임명됐던 성김.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한국말 잘합니다. 어릴 때 이미 부모 따라서 미국에 이민 1.5세거든요. 한국말 잘하죠. 그런데 성김이 한국의 대사로 파견돼서 북한 특별대사로 활동할 때 보면 저는 한국말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말 너무 유창하게 잘하지만 공적인 물론 사석에서는 한국의 친구들 만나면 한국말로 다 하고 하지만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한 번도 한국말 한 걸 보지 못했어요. 왜? 자기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미국 대표로 한국의 대사로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대사죠. 훌륭한 대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국가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대사로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편에 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게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믿어보니 참 좋더라. 그렇게 하시고 다니면 돼요. 뭐 전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따라합니다. 교회 가보니 목사 그 양반 참 좋더라. 따라합니다. 교회 가보니 장로가 뭔가 그 양반들 참 좋더라. 그냥 나가셔서 그냥 자랑하세요. 안 좋은 얘기는 싹 빼버리고 좋은 얘기만 다 하시라고요. 제가 물건 판매하는 거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홈쇼핑에 보면 화장품도 팔고 드라이기도 팔고 옷도 팔고 뭐 별의별 걸 다 팔더라고요. 또 먹는 걸 그렇게 많이 팔더만요. 먹는 거 김치도 팔고 쭈꾸미도 팔고 뭐 갈비탕도 팔고
근데 그 날씬하게 생긴 사람들 말 주변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빨이 너무 좋아요. 그 얘기 듣고 다 넘어가가지고 한두 개에서는 다 사신 적 있죠? 물어보세요. 그 홈쇼핑 채널 보시고 한두 번 다 이렇게 주문하셨죠? 예, 그렇죠. 내가 알죠. 예. 주문하셔가지고 만족하시던가요? 그 홈쇼핑 채널을 보고 야 멋지다 참 좋다 해서 딱 주문했는데 실제로 물건 받아보니 뭔가 달라. 그러면 그런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근데 물건 선전하는 그 쇼호스트들이 나오셔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던가, 나쁜 거 얘기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 좋은 것만 얘기하고 이 물건 사가지고 고장 날 때 나더라도 고장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물건을 사셔가지고 실망하더라도 실망스러운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교회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요.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가 다 예수 믿으시면 그 집은 경산한 거야. 왜? 부부 대사니까. 가족이 다 믿으면 전 가족이 대사야. 이게 경산할 일이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에게 예수 얘기해서 주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 평생 우리에게 부여된 그 직분 성실하게 잘 수행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서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